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지만 때로는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워하는 질문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이 질문이 조금은 어색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특히 어려운 시절을 겪어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가난을 미덕으로 여기고 검소함을 신앙의 증거로 삼아온 분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하며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축복의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복된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과연 중요할까요? 내가 하나님은 나를 풍요롭게 하신다고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사이에 정말 차이가 있을까요? 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을 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영이 활짝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신다는 것, 당신을 번성케 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순간 당신의 영은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은 돌파의 돌파를 거듭하는 기적을 목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적의 기적이 이어지고 인간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축복에 축복이 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풍요입니다. 우리가 단지 부유해지는 것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한 인물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던 소년이었지만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을 겪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가장 비참한 신분인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리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저는 젊은 시절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노예가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죠?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사람에게 어떻게 풍요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영적인 풍요만을 의미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마음이 영적으로 평안했다는 뜻이라고 말이죠. 만약 그렇다 해도 저는 그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마도 요셉이 심은 농작물은 언제나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가 관리하는 하인들은 늘 활기가 넘치고 동기부여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손대는 일마다 놀라운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디발은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가시적인 번영이었습니다. 결국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런 축복을 원합니다. 여러분은 원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손대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삶. 이것은 요셉에게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장차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기근해서 구원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풍요의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야말로 우리 인생 최고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는 그 대가로 예수님의 완전한 위로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인 교환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미 가장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의 선조 다윗처럼 우리도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로마서 4장은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미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모든 세상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인물,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살던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듭니다. 아마도 땅은 바싹 마르고 갈라져 먼지만 날리는 황무지 같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1960년대, 70년대에 혹독했던 보릿고개를 떠올리게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야 했던 그 시절의 고통을 기억하게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땅을 버리고 물이 풍부하고 풍요로운 이집트로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방식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만족과 빠른 성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내려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척박한 땅에 머물라고 명령하시며 그곳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복을 주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넘어 성공과 번영, 다산과 장수를 위한 능력을 부여하다라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바라크 하실 때 그 사람은 초자연적인 성공의 능력을 더 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축과 땅의 다산, 즉 자손이 번성하고 가축대가 늘어나며 농작물이 풍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적들로부터의 보호, 평안, 행운,
그리고 건강한 삶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이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어 쩍쩍 갈라진 마른 땅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기록합니다. 흉년의 해에 그것도 같은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는 번성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번성했으며 마침내 심히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근 속에서 믿음으로 씨를 심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 흉년든 땅처럼 메마르고 절망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나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의 정점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들은 이것이 영적인 부요만을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문맥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실제적인 헌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영적인 부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적인 공급과 풍요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치유와 건강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부요함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황금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가난과 결핍이 없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탐욕스러운 번영신학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가난하게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저주 아래 있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질병에 시달리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이제 당신의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풍성하고 선하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했던 우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부요함을 누립니다. 이삭이 기근의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